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유의 내용과 해설. 둘째, 비유의 목적과 적용. 첫째입니다. 비유의 내용과 해설. 첫 구절인 20절에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큰 집과 그 집에 있는 그릇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21절 말씀과 연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20절 내용을 사람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이 담긴 2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은 큰 집과 그릇에 관해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고 그 중에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 막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 글이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아들로 삼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문 내용은 물론이고 디모데 후서 전체가 우선적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까? 디모데가 목회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목회자가 되는지를 이 편지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도 오래전 편지가 현재 목회자가 아닌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겠습니까? 바꿔 말해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 같은 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알아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모두 목회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목회자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 목회자가 돼서 목회자 일을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살아가는 정신과 삶의 방향은 목회자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가 살아야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앞서 사는 모범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 보낸 편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같은 개인적인 편지도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그 문맥에 맞게 잘 살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에는 큰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물론 규모가 커서 큰 집이기도 하겠지만 21절과 연관해 보면 이 집의 주인이신 분께서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이렇게 표현하였다고도 포함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큰 집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물건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을 특별히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릇에도 다양한 모양의 그릇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릇뿐만 아니라 집에서 쓰는 모든 기구, 도구, 그걸 뭐라 그러죠? 가재? 집의 모든 것이 그걸 망라하여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그릇만이 아니고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구나 혹은 가구라고 하지 않고 그릇이라고 표현하였으니까 저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릇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집에는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도 있겠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릇이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이 그릇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귀히 쓰는 그릇이고 다른 하나는 천히 쓰는 그릇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그릇을 바꿔 말하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나 기구들을 그 재질에 따라 분류하지 않았고 그 쓰임새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쓰임새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주인이 그 그릇을 어떻게 쓰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어떤 그릇을 아껴서 자기만 사용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주인이 특별한 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용으로 사용한다면 그 그릇도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릇의 쓰임새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에게 식사 대접할 때 깨끗하고 멀쩡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국 음식점에 가면 이가 빠진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그들에게는 귀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오래된 그릇을 내어드린다 하는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문화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천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쉽게 말해서 막 쓰는 그릇, 막그릇 같은 겁니다. 찌꺼기나 쓰레기를 담는 기구나 걸레를 밟을 때 사용하거나 무슨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담아두는 기구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세상을 큰 집으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규모가 큰 어떤 개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고 그 안에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기에 이 말씀 자체를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귀히 쓰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이란 내가 쓱 읽고 느끼는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웃자 이 성격이 좀 괴팍한 어떤 사람이 그 웃은 사람을 따라가서 심하게 때려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째서 그 웃은 사람을 따라가서 때렸을까? 자기를 비웃는다고 느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웃었던 사람은
공중전화 그 박스에서 통화 중에 웃은 소리를 듣고 웃었는데 하필 웃으면서 쳐다보는 방향이 그 상대방이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웃음을 오해한 사람이 그 공중전화기를 부셔서 그걸 가지고 따라가서 그 웃은 사람을 내리쳤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일에 자주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오해해서 스스로 기분도 상하고 남에 대해서 분노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드는 느낌, 기분, 순간적인 판단 이런 건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도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문맥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는 특별히 문맥을 잘 살펴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의 목적과 적용. 21절은 앞구절에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으로 알려줍니다. 21절을 보면 앞의 비유가 단순히 그냥 그릇, 집안의 가구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죠?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말씀한 목적이 누구든지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는 누굴까? 이것이 교회의 성도 전체를, 교인 전체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그 앞부분인 14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즉 목회자와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면 점심 후에 오십시오 라고 말씀한다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굽니까? 교회 밖에서 걸어다니다가 제 말을 들은 어떤 사람 혹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가 아니고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만 한정해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처럼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대상에 한정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앞으로 또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천이 쓰는 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올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 쓰는 그릇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쓰는 사람도 여차 잘못하면 천이 쓰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솔깃해져서 그 가르침을 점점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오늘 보면은 나와는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은 틀렸습니다. 어째서 틀렸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닙니다. 또 여러분 전부가 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자녀는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칩니다. 학과목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관, 가치관과 생활관, 인간관, 세계관 등등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학과목 선생님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로 삶을 보여주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한 스승입니다. 부모의 말씨, 표정, 습관,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 부모가 생각지도 못한 사소한 것도 어느새 자녀들에게는 스펀지에 물이 배듯 배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치 않아도 자녀는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선생님의 역할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존재합니다. 뭐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싫어도 나중 믿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은 나중 나온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손사래를 쳐도 선생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목회자를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만 옵니다.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다양한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이상하게 삐뚤어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하고 입을 다무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대부분 어떤 면이든지 설명하고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누구나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1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는 무엇인가? 우리말에서는 자주 단수와 복수를 섞었습니다. 나를 말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을 말할 때도 그냥 이것, 하나를 말할 때도 이것, 이렇게 많이 섞어 쓰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라고 하나를 말하는 단수로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것들에서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란 뭐냐? 그 앞에 나오는 천이 쓰는 것들, 그 복수예요. 즉 천이 쓰는 그릇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천이 쓰는 그릇들이 뭐라고 그랬죠?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가르치는 선생들,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거짓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게 뭘까? 그런 거짓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행동했는가? 그 앞부분인 16, 17, 1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랬습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은 뭐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말과 악한 말을 합니다. 음담패설, 남의 흉보고 뭐 이런 일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부활이 없다. 세상 정말 꼭 오냐? 가봐야 알지. 이런 식의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된 요소를 섞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의한 말과 행동, 거짓된 가르침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을 가리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고쳐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걸 고칠 과정이 없으면, 거기에 힘이 쓸리면 잘못된 가르침이 점점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그가 목회자이든 교사든 부모든 먼저 믿은 사람이든지 누구나 완벽하진 않지만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앞에 19절을 보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어떻게 될까? 21절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됩니다. 이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자신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일은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다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낱말입니다. 집의 주인이시고 위대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유익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자기를 깨끗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성경학자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그릇을 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한다. 꽉 찬 그릇은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 비우긴 했지만 더러우면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비우고 깨끗해도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릇이 보이지 않으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다. 써야 할 때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있어야 한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에 주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 누리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멋있게 보이고 남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그런 삶은 천이 쓰는 그릇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째서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는가? 깨끗해지는데 더디거나 어려운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22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디모데가 청년이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청년의 정욕 그러면 청년이 갖는 성적인 욕구로만 좁혀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청욕의 정욕이라는 훨씬 넓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이 갖는 야망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집, 자기가 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또 건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나친 자신감, 자기 꿈과 뭐를 이루려는 그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자신의 당당함에서 나오는 그러기에 남에 대한 무례함, 혈기방자, 함부로 내뱉는 말 등등을 모두 묶어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럼 노인들에게는 청년의 정욕 같은 것이 없을까? 쉽게 말해서 노인의 정욕은 없는가?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이런 정욕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제가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노탐입니다. 노탐. 늙을수록 그 젊을 때 가져야 될 탐심을 버려야 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뭐 헐만한 게 별로 없는데도 탐심은 점점 쌓아놓습니다. 그 탐심이 쌓여서 썩고 더럽게 되면 이것이 노탐입니다. 자꾸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뭐 자꾸 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그러고. 둘째는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둘째 노인의 정욕은 자기 경험에 대한 지나친 신뢰입니다. 경험 중요하지만 노인들은 자기가 세상에 오래 살았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이 유익함도 있고 성공도 거둔 면이 있겠죠. 이런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지식을 고수하고 결단코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노인이 세상의 모든 면을 두루 다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도 자기 경험에서 얻은 생각을 고치지 않고 그 경험 하나를 가지고 모든 데다가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내가 왕년에. 왕년이라는 말을 쓸 때 벌써 그 사람은 썩은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일부의 경험, 그리고 어떤 경우에만 맞는 경험,
그 경험에 비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게 노인의 정욕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서 많이 보죠. 심지어 진리에 대해서 그러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걸 잘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문맥을 무시하고 거기다 자기의 경험을 더 우선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도 자신을 깨끗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청년이나 노인이나 중년이나 다 자신을 깨끗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겉의 깨끗함으로, 위생으로 하나님에게 귀히 쓰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것은 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그러기에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혼자 가만히 있고 저 오염된 곳에 가지 않으면 나는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제 아무리 우아한 척 깨끗한 척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자신을 오염시키고 남을 오염시킬 요소들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자 이 말씀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모독, 폄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독야청청해야 합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니네들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혼자 독야청청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22절 말씀대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는 사람들과 함께 깨끗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에 따라 산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교회는 서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사람, 선생님의 역할을 평생 일생 잘 감당하는 사람,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가까운 게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먼저 많이 얻어서 그걸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목표 세우면 실패합니다. 허무해집니다. 망가집니다. 천이 쓰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잘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이른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것, 이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쓰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그릇, 정말 그릇다운 그릇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귀히 쓰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게 이제껏 어떤 그릇으로 있어 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이루어 주셨으니 서로 돕고 권면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서로 되도록 애쓰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